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흐름을 바꿉시다. 흐름을 바꿉시다. 오늘 내 영적 흐름, 나의 삶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를 바꿔서 나를 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가나안 땅에서 합시다. 가나안 땅에서 합시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자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지금 가자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인된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직장의 사업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현장이든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인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나이가 어떤 이제 그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흐름, 망하는 흐름을 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그 생명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행복의 축복, 이제 정복의 축복, 현장을 이제 살리는 축복, 이것을 잃어버려서 늘 이제는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겨우 살아요. 지치게 살아요. 피곤하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 그 마음의 생각의 삶이 오늘도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들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렵죠. 그러나 그 속에 있던 우리였어요. 그 속에 잡혔던 우리였어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이 되어져서 배경이 지옥 배경에서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그 속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쌓아놔도 내 것이 아니야.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서 우리는요 고통 속에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히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창세전에, 에베소 1장 남들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 그때 꼭 부르셔서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그것만 그냥 두고 만 게 아니고 이분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보배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라.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에게요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나 혼자 살지 말고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 따라가면은요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이제 풍랑이 잔잔해지고 여러분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땅에서도요 이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는 현장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잠깐 잠시 기쁨이고 만족이나 어떤 이제는 그 쾌락, 이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축복을 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점심 먹고 이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요한이가 들어오고 와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아빠 도움을 주세요 하더라고. 어떤 도움을 줄까 그랬더니 공을 꺼내달래. 공을 꺼내달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 이제 교회 옆에 집에 공놀이 하다가 글이 들어갔는가 봐. 그래 문 두드려도 안 되고 그냥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빠 들어가서 꺼내달라고. 야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면 도둑이야. 아빠 도둑 만들려고 그러냐? 나중에 꺼내자. 그래 그 얘기 했는데 문제 얘기니까 누구한테 와요? 아빠한테 오더라니까. 그게 사는 길이야. 내가 이제는 거기 도둑이 되기 싫어서 불법을 하기 싫어서 이제 안 들어갔지만은 꺼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은 여러분 힘들 게 아니에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되죠요. 그게 부모의, 이제 부모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고아가 아니라고 했죠. 너희는 이제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죠? 그래서 이는요, 이는 하나님께로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알게 하였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 한 주간 아마 이거 12절인가요? 여러분 암송을 해보세요.
지난주에는 죄를 짓는 자는 아이고 그냥 지난주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난주에는 이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이제 성령 한 대를 한번 암송해 보세요. 이번 주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세상을 영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임하는 축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 힘들하지 말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래 그 인도하시는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는요 오늘 절대 목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에 대한 절대 목표가 뭘까? 하나님의 목표가 뭐지? 하나님은 다른 뜻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요 이 땅에 창조하신 원리가 나오죠.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완전한 복을 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과 고무와 이제 온돈과 고무와 흑암 가운데 있던 곳에 창세기 1장 흔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땅에 이제는 이제 그 궁창이 나눠지고 이제 물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바다가 생기고 해와 달 별이 생기고 이런 짐승 이제 심했는 이제 다 주시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 창조하시고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요 개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고 우리는 고양이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고 이 땅에요 이제 창조한 것은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많은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으로 진짜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주인된 이 현장에 있으면 되죠. 문제는 뭐냐? 떠난 거야. 생명의 근원을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이것이 인생 문제의 시작입니다. 왜 떠났어요? 거기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소리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게 소리가지고 이래 하다가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이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겠다. 죽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고요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이 속에가지고서 이제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것이 재앙이에요. 사탄에게 이제 묶여서 거기에 이제는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내가 있는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항상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지옥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돈만 타고 아닙니다. 지옥 배경이에요. 공부만 했다? 지옥 배경이에요. 우리가 세상 성공했다?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돈 가지고도 망하고 그 공부만 하고도 망하고 심지어 목사 되어서도 망해요. 그래서 이게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이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있던 일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을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 주간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 목표는 살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 다락방 생명운동이라는 다락방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바른 이 복음을 알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팀사역 그들의 생각도 삶도 기모도 직관도 사랑도 치유하는 미션은 진짜 우리가 뭘 하든지 뭐 어떤 곳에 있든지 진짜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내게 주신 기능이 참 복음 전환일에 쓰이도록 그게 전문교회예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있는 것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팀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릴 이런 현장을 살릴 지교회예요. 어제 이제 부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대방동에
이제 그 지역에 직위를 넣고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성경 공부를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그래서 이제 이영희 권사님하고 시간을 좀 얘기를 해서 정해서 캠프하는 시간을 두 분이 그 이영희 권사님 그 18개 동 놓고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같이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하루를 한 시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지교회, 지역 흑암을 꺾는 지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답을 주는 지교회,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 작정하신 사람, 여기 답을 주는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전대적으로 이런 세계복음화인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시대마다 그런 정치가들이 일어나고 그 시대마다 핍박이 일어나고 시대마다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복음은 끊이지 않고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우리는 한 주간 우리 현장에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이 사건 저런 사건이 있겠지만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시간도 있고 바울이 감옥에 가는 시간도 있지만은 그러나 감옥이 바울을 죽이지 못했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는 잠시 있는 문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소원 가진 전도자를 무너뜨릴 수 없다. 잠시 우리에게 좀 아픔을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확신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2016년도는 먼저 나를 살려라. 내가 먼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핵심에 많은 분들이 같이 가서 한차 이제 꽉 차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냥 시간 남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요, 이제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흐름에 들어가느냐에 중요해요. 한 주간도 아니면 한 시간, 내 어떤 생각, 분명히 사단은요, 복음 아닌 그런 생각이나 문화나 제일과 이런 습관 가지고 자꾸 우리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신에 속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내 흐름을 바꿔서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이상경 집사님이 누구를 이제 만난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같이 이제 이 동네, 양수미 집사님, 그 동네 사는 친구분, 이렇게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어디가 흐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내가 불신앙 따라가면은요, 원망 따라가면요, 그것이 나를 따라다녀. 불신앙이 뭐 이제 그 주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제 아픔을 따라가면은요,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냐, 복음 속에 흐르면요, 내 인생 어느 날 보면은, 이야,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어. 왜? 복음은 나를 살리시고, 복음은 나를 치료하시고, 복음은 나를 바꾸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가 큰일 내가 오늘 막 그냥 전도하자 이게 아니고, 나를 먼저 살려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목표,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살기를 원해요. 진짜 복음을 통해 내가 먼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냥 이제 힘없이 일하다가 지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홍성히 누리는 은혜 속에 있길 바랍니다. 세상 일 많이 필요하죠. 악기도 필요하고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내가 복음 앞에 서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문화를, 내 흐름을 바꾸자. 이제 복음 속에 들어가는 이 흐름이 있으면은요, 그 속에 있으면은 내가 삽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런 세계복음 하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창세기 10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끝난다고 하면은 그냥 성경으로 끝나고 말아요. 나와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성경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주신 이 언약을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응답을 받으라고, 은혜 속에 있으라고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 한 주간요, 여러분과 저는요, 최고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목표는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그냥 주신 축복만 아니고 그 시대를 살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에 대한 목표가 뭐지? 하나님의 목표가 뭐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이 목표 속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내가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옵니다. 75세 그 자식도 없어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이라는 것은 자자 한두 명 이렇게 일주고 말겠다는 게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잔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99세 때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음에 이제 이맘때 돌아오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웃어요. 왜? 자기 나이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도 웃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표를 막을 수 없어요. 내 수준 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는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꾸자.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도하기 좋은 때예요. 우리가 이제 흐름을 바꾸자. 과거의 흐름 속에 그냥 계속 묻혀있지 말고 이 영적 흐름을 나를 바꾸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조금 저녁에 영적 싸마시고 좀 일찍 주무시면서 내가 새벽에 깨워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 한번 여러분 결단하면서 여러분 이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2016년도는 이 복음이 나의 될 것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붙잡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목표가 뭐냐?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갈대아으로 그 멸망에서 그 재앙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죠. 떠나서 각인뿌리 채집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규모,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실패할 삶이나 환경, 그 상태를 바꾸자. 그거예요. 떠나라 이 말이에요. 멸망의 자리에서, 그 안 되는 자리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불신앙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문제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제 자기 중심. 이제 모든 걸 신앙생활을 해도요, 복음 중심이 아니고, 복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대로 해요. 내가 이만큼, 내가 이것까지만, 이제 이렇게만, 되게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요, 이제 이만큼만이 아니고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내 중심, 내 기준, 이것은요, 내 마음대로 가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이것을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계속 이제 사람들은 중심이 뭐냐, 그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물질이에요. 그래서 성공 중심이에요. 이게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는요, 이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복음 아닌 그 익숙해 있는 그런 문화나 그런 생각이나 그 삶을 떠나자 이 말이죠. 우리는 나를 바꾸자. 우리가 몸을 바꾸려면은요, 좀 건강을 하려면은요, 좀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제가 저번에 운동하면서 안 쓰던 근육을 썼더니 며칠간 땡기고 쑤시고 아파요. 그게 단련되어지고 계속 이제 도전하면 풀려요. 그래서 안 쓰던 근육을 쓰려면 좀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며칠 이제 사람들이 그거 좀 힘들고 어렵고, 날씨 추우니까 이제 핑계대고 또 안 나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몸을 움직여서 건강을 회복하고 찾기 바랍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건강을 하고, 여러분 이제 이 나이 먹을수록 젊은 때는 이제 혈기 왕성하니까 좀 운동 안 해도 그냥 먹고 자고 해도요, 이제 움직이면 이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조금 나이가 이제는 한 살 막 하고 먹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이제는 뭔가 쌓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피곤해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이 노폐물이 안 빠져나가면은 자도 피곤해. 그리고 무기력해져. 근육은 약해져요.
그러면 지방질만 늘어나지요. 그러면은요, 신진대사도 약해지고, 순환도 안 되어지고, 여기저기 통증이 와요.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바꿔도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이 축복, 영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규모 있게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이런 거리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안 바꾸면 안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자는 것은 이 복음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요. 내가 주셨다는 가나안 땅, 그 땅에 아까 이제 인사할 때 가나안 땅에 갑시다 했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진짜 이게 복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문제 받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잠 못 자고 원망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거 냅두고 진짜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24시간 하자.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어떤 분이 와서 같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는 그리스도 24시다. 우리가 문제 붙잡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24시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3절 보면은 가나안 땅은요,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도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많은 판단할 텐데,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판단하고 봐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은요, 늘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원방이 되고 이제 하나님 땅이 될 수 있고, 자기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 땅이 될 수 있고, 우리 사는 현실이. 한 주간 여러분 정복하시고 승리합시다. 이제 우리가 잘나서 이제 훌륭해서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하시고 택하셔서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최고의 사람으로 쓰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망한 자리에서 실패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 왜 불렀어요?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지금 나이 많은 환경이에요. 지금 많은 가진 것도 없는 환경이에요. 이런 현장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나이 핑계대지 말고, 환경 핑계대지 말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핑계대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 지금부터요, 2016년도 내가 중요한 이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산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되겠다. 내 힘만 가지고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 이제는 많은 경쟁 사회인데, 이제는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 여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지금부터 그 응답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산업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일 만큼 여러분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요, 전도와 선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런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아브라함 지가 없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이삭과 이제는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요,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요, 그 12지파 속에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중요한 일에 쓰이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저는요, 이 복음 한 사람이 받으면은요, 그 현장에 일어난 역사는 이렇게 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이제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과 제가 쓰이는 이런 일에 그 우선이요, 또 이제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을 때까지 고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빨리 깨달으면 빨리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과들은요, 늦게 깨닫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절대 이제 그 목표를 깨닫고, 그래서 통해서 이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해방받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절대 예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누굴 불렀어요? 누구를?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나이 많은 75세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가문 가정이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고 가문이고 이런 이제 세상상으로 볼 때는요 배경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런 계획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얘 누구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표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를 가지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누리고 탄을 쌓는 그 시간에, 임마를 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수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가진, 하나님의 계획 가진 아브라함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인생도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됩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돼요. 전도도 그렇고 이래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이런 내 영적인 숨겨진 문제도 그렇고 내 무능도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나이 핑계대지 말고 환경 핑계대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핑계 될 것도 없어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복음 못 누린 거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는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향해 주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려고 여러분 때로는 아픔도 적고 때로는 문제도 적고 새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시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고,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진짜 영적 싸움하도록, 우리가요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후대가 대적의 문을,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야곱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시대 이제 우상과 정죄 흑암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그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그 계보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르신 목적은요 사단을 멸하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 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다윗의 그 다윗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십니다. 이 일에 다윗이 자매가 아브라함이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우리 17절 18절 보면은 창세기 22장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이삭을 드리라고, 이제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드리라고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이삭을 살리고 준비하신 수양을 이제는 드려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뭐라고 약속합니까?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선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는 결단입니다. 진짜 이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오늘도 우리는요 이제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은 이때 우리의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후손을 통해서 언제까지 여러분과 저를 복음 없어 보세요. 가정은요, 그 후손에게 출애굽기 20장 4절 보면은요, 저주와 재앙이 3세대 계속 내려가 버려요. 이 복음 없는 가정 가문. 그러나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부름을 받고 그 이삭, 야곱, 요셉, 이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이런 문을 여셨어요. 그 후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대적의 문이라는 건 뭡니까? 문이라는 것은 지키는 자예요. 성문. 그 문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들어가고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 성문을,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성문을 파괴하고 들어가죠. 그러면요, 성을 장악하게 되져요. 그와 같이 우리 이제는 후손이, 내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그 흑암을 정복하고 사단의 것을 정복하고 그 묶여있는 땅, 잡혀있는 현장, 그 현장을 살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는 대적의 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 사단이 묶어있는 현장, 사단이 이제 그 주인된 현장, 그 주인을 깨야 돼요.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정복하는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정복하고, 흑암문을 정복하고, 사단의 왕국을 정복하는 이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이런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살려서 굉장히 가난한 땅,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후대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이런 문을 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방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따라갖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4절 보면, 12장 4절에 보면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내게 성취된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죠. 그 땅은 어떤 땅에 귀신이 잡혀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잡혀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다른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을 따르더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자, 믿는 자죠. 사도행전 3장 8절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안전뱅이한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와 같이 이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있게 되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 바울의 말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이래 너를 통해서, 이래 루디아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텐데 이 산업이, 가정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그 인생과 가정과 현장에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따르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내 인생의 답으로, 강단의 말씀을 내 답으로, 내 인생의 방향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 성경 말씀을 따라간다, 강단 말씀을,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게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약속을 붙잡고 집중으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만 하나 어떻게 변했는가? 변한 축복을 확인하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목표, 나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개인과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한 주간 여러분 패배자가 아니고, 여러분 힘든 현장이 아니고, 그냥 이제 답이 없어서 그냥 힘들고
또 방향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한 주간 여러분 다 가지고 방향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요 성경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성경은 복음 힘이 일 때마다 전쟁이 왔고 재앙이 왔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지고 실패가 왔어요. 복음이 힘이 일 때마다 복음이 끊일 때마다 그러나 시급하게 해요. 하나님은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을 회복해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 응답을 가지고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의 언약, 마가다방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다 이루셨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이제 감남산의 하나님의 이제 나라 이 언약이 내 개인과 가정의 현장에 임하도록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마가다방의 응답,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가지고 이 현장에 중요한 이제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재창조 응답의 문을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삶의 기초 오늘 또 신앙생활의 기초, 삶의 기초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잘 지어졌느냐 이제 이제 부실공사냐 문제가 와봐야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비가 와봐야 비가 새는구나 안 새는구나 조금 문제가 이제 지진이 나보면은요 이 건물이 잘 지어졌구나 안 지어졌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기초 삶의 기초 진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계속 문제가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것이 열심히 산 것이 헛되게 되어졌고 그건 우리의 인생의 수고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요 그리스도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나 일이나 사건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이제는 우리 현장만 현실만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 높이와 깊이 넓이를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윗사람 아랫사람 주위 사람을 그 모든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과거 이제 미래를 보고 우리는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윗사람 아랫사람 이제 그 주위 사람 우리의 모든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좀 이제 폭을 넓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초가 바람되어지면요 우리는 지속할 수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초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되지 않으면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문제가 와도 조금만 사람의 이제 아픔이 와도요 금방 무너지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주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 나를 살리자 이제 이구원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내 가정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런 현장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대만에 17층짜리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삼성아파트가 15층인데 상당히 높은데 그 위에 2층이 더 있으니까 그 두부처럼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그저께인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115명이 죽었어요. 거기에도 이제 실종된 사람도 있겠죠. 그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 무너진 게 아니고 그에 흔들려서 진이 나니까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기초가 바로 안 되어지면은 그리스도를 결단하시고 오늘도요 사단에게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내 와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힘들게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바로 세워져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전도자의 삶으로 절대목표로 들어가려면요 오늘도요 들어가면은 절대목표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절대목표 속에 들어가면요 오래된 각인된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어져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 기분을 바꿀 수 있고 내 체질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 속에 우리가 집중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 육신에 살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현장에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한 삶으로 쓰이게 되어져요.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복을 누립시다.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아 인생의 근본 문제에 해방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근본 문제 갈대아 우리에 있던 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이 복을 누릴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럼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집중으로 들여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해주는, 체험하고 전달해주는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 제목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교회와 사람을 살리는 추억이 되게 없어서 나의 삶의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절대 목표를 누립시다. 절대 목표를 누립시다.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런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의 축복을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